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 최초의 살인자였고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유일하게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만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0장, 9장, 8장, 7장, 6장까지 바로 성경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홍수입니다. 세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죄라는 것에 대한 그 죄가 자라나는 속도 그리고 죄가 주는 심각한 그 문제들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3장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4장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 죄가 얼마나 커졌는지 6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엔 그 살아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점점 불어나서 또 많은 사람, 도시를 이룰 정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늘 11장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3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서로 말하고 누군가 말한 것 같은데 결국엔 모두의 마음을 말한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벽돌을 만들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흙을 대신해서 우리가 큰 탑을 만들자. 거기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사람이 인류가 시작될 때 두 번이나 아담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후에 노아 때도 그렇고 흩어져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으니까 모든 곳에 가서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라는 얘기의 의미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 온 사방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자연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점점 더 많아지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에겐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홍수로 흩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무언가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탑을 쌓는 것이죠. 왜 흩어짐을 면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바로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러분 그 3장 말씀을 4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원래는 농사꾼이었잖아요. 농사를 짓던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 죽이려고 하다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표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건 방랑자가 된 가인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근심 이런 문제들 속에서 자기만의 성을 짓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굴 죽인 거예요? 네?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동생을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죽였는데 그게 그대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는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보면 그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인류의 역사, 죄의 역사가 홍수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오늘 이 11장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이 11장과 12장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11장에 대해서 11장까지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의 보편 역사라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근데 12장부터는 그 보편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사람의 이름이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1장 말씀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아이들의 그 성경 동화나 아니면 교회 와서 사람들이 홍수에 또 탑을 쌓았대지 뭐야 이런 단순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유익과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단순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의 모습들은 이런 인생이구나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바로 3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사람들은 지금 탑을 쌓고 있는데 돌이 부족하니까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고 만들고 진흙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 그 당시에 이 역청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워낙 고대에 쓰여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의 수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있던 아스팔트 같은 것이라고 이 땅에서 솟아나오던 그땐 석유라는 게 뭔지 몰랐잖아요. 아스팔트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멘트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대신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죠. 단순한 건축에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재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벽돌로 돌을 역청으로 진흙을 이렇게 대신해서 탑을 만들고 있는 그 탑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왜 탑을 쌓는 거죠?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보면 왜 탑을 쌓는 거예요? 예? 왜 탑을 쌓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잘 보세요. 큰 탑을 쌓는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흩어짐을 면하는 그 진짜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예? 흩어짐을 면하자. 나는 이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의 뭐를 내고요? 이름을 내고. 진짜 이유는 거기 있죠. 대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마지막 6번째 그 창조의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동물 다 만들었으니까 사람 만들어야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 교회에서 세례 받기 전에 꼭 물어보는 질문을 세례문답이라고 하죠. 그 세례문답 중에서 여러분 꼭 짚어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세례 받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에? 나도 분명히 세례 받았는데 그랬나?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되나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주셨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떠나가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네. 우리는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2번, 3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확인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획이 악할 게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로 계획한 게 나쁜 거냐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결국 답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탑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탑을 왜 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쌓잖아요. 근데 이게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 문제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탑을 쌓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탑을 쌓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재산,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아니야. 네, 세계의 평화. 그렇게 세계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성경은 그게 뭐예요? 자신만의 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한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걸로 돌아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걸로 돌아와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왜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목적이고. 왜 세계의 평화가 필요해요? 그 평화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치를 거기에 두기 때문이에요. 왜 좋은 대학, 왜 좋은 대학원, 왜 좋은 직업, 왜 좋은 직장, 이 모든 것들 속 왜 좋은 가정, 행복한, 아니면 보기 좋은 이런 목표들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가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그 족보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중살인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 번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인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설명이 붙어요.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발이라고 얘기해요. 퉁손을 부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계도 만들었구나. 이 사람 음악적 재능이 있었네. 이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함 속에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가 기술이에요. 하나는 문화예요. 이건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창조성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창조성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문화적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과 문화. 근데 이 두 개가 다 어디에서 왔냐면 결핍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삶 속에서 돌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흙 대신해서 뭐를요? 역청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기술로 메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부족함, 결핍을 채우는 거죠. 내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떠나니까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냐면 음악이,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 때문이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 그걸 통해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죠. 앤디 크라우치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이 기술을 만드는데 요 근래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가 뭐였냐면 SNS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하는 카톡, 젊은 친구들 하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어르신들은 이름도 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뭐 카페 이런 거예요. 카페, 차를 마시는 데가 카페지. 무슨 카페? 인터넷에 있는 카페들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이유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더 넓게 함께 하기 위해서 사실 그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소년 애들 아니면 청년 애들 카페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할까요? 서로 차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명이 있는데 전 봤어요. 친구들인 것 같아요. 3명이 다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얘기하러 카페로 왔는데 얘기하러 와서 뭐예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전화로 한때 진짜 그랬어요. 한때 어떤 우리나라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뭐 지금은 뭐 대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중학생 애들을 조사를 했는데 전화가 편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문자가 편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전화가 편해요? 문자가 편해요? 문자가 편해요? 신세대시다. 전화가 편하죠. 왜냐하면 말하면 되니까. 근데 문자가 편해요. 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기술을 왜 만들었냐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 때문에 더 소통하는 게 아니라 소외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앤디 크라우치라는 작가의 말이에요. 서로 대화하면 되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카톡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니까 문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이 우리의 부족함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죠. 소통을 위해 만든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소외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끼는 그들이 기술도 발전하고 문화와 예술을 만들지만 여러분 보세요.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 한 명이 고흐래요. 고흐. 그 고흐가 원래는 여러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의 유명한 그림들 속에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고흐가 얼굴에 뭐를 이렇게 칭칭 묶고 있는 줄 아세요? 뭘 묶고 있을까요? 붕대를 묶고 있어요. 왜요? 자기 귀를 자기가 잘랐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서로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 귀를 자기가 자른 거예요. 귀가 사람 얼굴에서 그리기가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자화상을 그리려고 하니까 거울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 예술에 대한 고뇌와 고민과 그 한계들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으로 자기 귀를 잘라요.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사람. 그리고 예술가들 중에서는 유난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술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이유가 나와요. 뭐에 대한 진짜 이유? 바벨탑을 쌓는 이유.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탑을 쌓아가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는 인정받는 거,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돈보다 아니면 돈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 친구는 이런 집에서 사는데, 이런 차를 타는데, 이런 옷을 입는데, 와 이런 걸 먹는데 내 친구를 할 거 상관없어요. TV에 광고를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옷을 보면서 내가 그걸 입어야만, 내가 그걸 먹어야만, 그걸 해야만, 그 학교에 가야만, 그 직장에 들어가야만 내가 인생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걸 했는데 괜찮은 것 같는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여전히 공허하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네? 전도할 때, 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럼 그다음 뭐라고 대답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죠.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뭐 하려고? 아이들 낳으려고. 아이 낳으면 아이 잘 길러야죠. 아이 잘 기르면 좋은 노후 생활 해야죠. 좋은 노후 생활하면 그 다음에 탁 답이 막히잖아요.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잘 죽는 거예요? 어떤 게 잘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탁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우리는 그렇게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가슴을 들끓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무시당했을 때.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늙었다고 무시당하고, 능력 없다고 무시당하고, 누군가와 비교당하면서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무시당하는 느낌을 내가 느끼면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가인의 분노에도 그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어.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바벨탑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 것처럼 딱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오늘 말씀에 눈여겨볼 부분이 한 부분 더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탑을 쌓아가는 사람들 사이로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내려오셨어요? 그걸 보러 내려오셨어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걸 신학적 용어로는 신인 동형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 요즘 주제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하나님?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보러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 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자기의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자녀, 건강, 사업, 여러분 아마 다 붙여도 되는 대로 그 자기의 탑을 쌓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중에 신앙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직분자나 앞서는 분들은 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직분인지, 아니면 내가 앞에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위한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회장인지, 아니면 총무인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선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일하는 걸 뭐 한다 그러죠? 다스린다 그래요? 이끈다 그래요? 섬긴다 그래요. 섬긴다. 섬기고 계세요? 섬긴다 그래요. 큰 소리 친다고 하잖아요.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내세운다고 하잖아요.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 예수님의 명령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시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보였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지 않으셨을까요? 만나 주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들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11장 말씀이 맞춰지고 12장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다는 거죠. 네? 만나 주시는 것과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것, 그게 신앙의 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앞장섰으니까. 성경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라는 말에는 똑같은 말로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어디에서 났어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은 내가 믿은 거지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믿음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분은 믿음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고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고 기도할 때 막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사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로 병이 낫고 이런 경험이 그 믿음이 된 거예요. 반면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기억하고 외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고백하고 이러면서 지식적으로 쌓인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계라는 게 뭐냐면 믿음을 경험으로 쌓은 분들은 자신의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고 경험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예전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했는데 됐는데 왜 요즘에 안 되지? 아, 내가 예전에 사업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은데 요즘엔 사업이 잘 안 되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요? 내 믿음이 어디에 머물기 때문에? 경험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특히 나는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물어봐요. 야, 성경이 이렇다는데 이게 진짜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잘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내 경험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해되는 그 지식 속의 믿음 속에서 한계가 오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경험을 했던,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던, 아니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중간에 믿었던 성경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잘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한나분들 중에서 성경을 막 열심히 펴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글자를 잘 못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글자 모르지 않아. 그걸 하려고 막 돌아가신 권사님이 성경만 피라 그러면 막 시끄럽게 펴. 왜 이렇게 성경 피는데 힘드실까? 보니까 이분은 글자를 못 읽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교회 와서 권사님이 됐어요. 알아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25년 10월에 작년이죠. 작년 10월 말쯤인가? 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프리프레스 저널이라는 인도의 온라인 뉴스예요. 거기 보니까 한 4살? 많으면 5살 이런 애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엘리베이터에. 근데 막 이 엘리베이터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웅크려 앉는 거예요. 여기 영상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웅크려 앉는 아이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시작해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제가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신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딱 맞췄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자기도 놀라. 그러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 밑에 무슨 댓글이 달렸을까? 신기하네.
아유, 믿음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뭐 어린이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뭐 쭉 적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은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저렇게 보이겠다. 신기한 거죠.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열려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 그러는데,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유능한, 아니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도가 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쓴 줄 알아? 내가 지혜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가끔 기도하다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 기도가 힘들까? 난 기도가 힘들지 않은데. 어려서부터 나는 자라서 기도가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그분들의 얘기를 추합해서 기도가 힘든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군대 가면 군대에서 얼차려들을 많이 줬어요. 그 얼차려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후임을 불러. 화장실 같은 데로 불러요. 거울 앞에 세워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위바위보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요. 야, 이게 그때 얘기로 신종 괴롭힘이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들어와서 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가위바위보를 해요? 거울에 있는 자기랑 가위바위보. 내가 가위를 내면 상대편이 뭘 내야 이기는 거예요? 네? 뭘 내야 이기는 거예요? 주먹을 내야 이기는 거죠. 근데 내가 가위를 내면 상대편도 뭐를 내요? 거울에 있는 상대편이 뭘 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나요, 안 끝나요? 이건 말 그대로 괴롭힘이에요. 이기면 들어오라는 게.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거울 앞에 쓴 것처럼 누구만 보고 있어요? 누굴 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를 뭐 하는 분이 계세요? 듣는 분이 계세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누구만 봐요? 가위를 내는데 계속 가위를 내는 누구만 보고 있어요? 자기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다가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더 힘든 건 뭐냐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예?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기도만 하면 졸리더라.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을 감는 건 누구를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보기.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도가 힘들지 않게는 첫째, 인식해야 돼요. 누구를 인식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힘들 때 이렇게 해요. 이건 제 경험이지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눈을 감으면서. 내 말을 듣고 계시다. 라는 거죠.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멈춰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고 태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식한 다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죠. 나에겐 답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해결책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다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삶에서. 그건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안다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처럼 자기만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질문과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은혜예요. 지난주에 또 잠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여러분 누군가 나의 원수가 있다는 건 원수가 나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괴롭히고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가 나에게 공격하면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면, 저 어렸을 때 보면 제가 그 자랄 때 청소년에는 중국 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중국 영화. 무술 영화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르아라고 하는 청소년 영화까지. 근데 거기에 보면 꼭 나오는 게 누구예요? 원수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뭐예요? 훈련을 해서 그 원수를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면서 끝나요.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갚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괴롭히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갚기 위해서 나도 괴롭히는 자가 돼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원수가 되지 마. 그럼 그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지 맘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은혜란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눈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만의 탑을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